자,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많은 폐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코로나가 주는 유익과 또 코로나가 주는 어떤 교훈들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유익 중에 한 가지는 그 자연이 숨을 쉰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구약 단어에 그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위로하다라는 그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을 쉰다 이런 뜻입니다.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동물들이 그 극도의 환경을 벗어날 때 숨을 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너무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이 자연이 숨을 쉬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한 그 과학자에 의해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은 믿든지 말든지 이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 비행기 이게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지구가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비행기도 못 뜨고 자동차도 줄어드니까 지구가 숨을 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을 쉬니까 말입니다. 희한한 거는 산에 가면 그 새들이 옆에 와서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야생동물들도 뭐 산에 가면 고양이라든지 뭐 그 다람쥐, 뭐 청솔 뭐 이런 것도 예전에는 보자마자 뭐 튀어갔는데 요즘에는 동물들이 인간 옆에 공존하는 느낌, 숨을 쉬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운동할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산을 가고 뒷동산을 가려고 하는데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꽃이라든지 풀이라든지 혹은 동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때 너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피조물들이 자기의 목적을 깨달아 정말 이 맛깔나게 사는 그 인생 말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수련회 때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청소년 청년 때 수련회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데요,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영광의 빛에 거하여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와 찬양의 모습이 저에겐 천국이었어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에 이 영혼들을 섬기는 이 일 제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명을 받은 지 벌써 한 30여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을 제가 좀 조목조목 나눠 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두 개의 글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거기에서 쓴 목적이 있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한마디로 줄이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가 강조한 것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행적은 한마디로 더 줄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두 번째 쓴
편지의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오늘 제가 보니까 이 1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목적에도 담겨 있음을 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추적해 보려고 해요. 기대가 좀 되죠? 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여기에 여러분 밑줄 글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라는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보냄을 받은 자들과 함께 모여서 분부하셨다. 뭐라고 분부하셨는가? 4절 하반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다 같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개인, 성령으로 세례와 충만을 받은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막 열정적으로 했었을 때가 코로나 이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있는 시간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있는 것, 거기에 온통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이 시기를 보낸다면 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충만을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뭘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했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그 시제 형태, 헬라어의 시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인 거. 여기는 그 미완료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 뜻이죠? 동작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질문하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뭐라고 질문한 겁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주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른 제자가 또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형태예요. 자, 이들의, 나라가 없는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들 나라의 주권 회복.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한껏 고무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파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나의 최대 관심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놓칠 확률이 높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처해 있는 공부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목표, 혹은 성공, 혹은 유튜버로서 뭐 세상을 좀 떠들썩해보고, 혹은 직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주님과 관심 없다면 이 제자들과 질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양식이 철저히, 이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뭔가 안 맞아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각에 꽉 쌓여 있습니다. 주님이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최대 관심사를 이뤄주기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하나둘씩 예수님이 반박을 하세요. 보세요. 7절. 여러분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얘들아,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신경 꺼라. 한마디로 하면 월권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나의 생각의 때. 제가 어른들하고 많이 이렇게 만나보면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들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내 뜻대로 끝나지 않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해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주권이나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청년들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반박을 하세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이 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말을 압축하여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 하나 딱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풀면은,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접속사입니다. 헬라어에 두 가지 부정접속사가 있어요. 데라고 하는 단어와 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데라는 단어 but 이렇게 쓰지만 알라라는 단어는 그거보다 더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never 이렇게 써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never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여기 임하시면 조건절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헬라 정확한 원어 뜻은, 그걸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희가 공부하는 것에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의 직장에, 너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비로소 샬롬이,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봅시다. 6절.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 다음 말씀 뭐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주여, 이제 주님의 철권 통치로,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가 왔군요. 그것이 맞지요?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나는 이제 승천할 거고, 주어를 바꿉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민족주의, 국수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내 새끼, 내 민족, 여기만 꽉 사로잡혔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그 민족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자, 1장 8절의 동사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는 것으로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청년부가 예배 드리는 이유, 주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여기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되어 이제 액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삶의 증인되어 가는 과정을 누가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프로를 보다가 마음이 들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요즘 유튜버의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근대위라고 하는 분 아실 것입니다. 알죠?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특수부대 이 사람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네이버 시리라고 하는 그 해군 특수부대를 이제 다 인관을 마치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인하여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UDT 훈련을 다시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특수훈련 장교가 되어서 하는데 한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도 나라가 생겼구나. 그동안에는 나의 영광과 임무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의 정체성이 없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나에게도 목숨 바쳐 일할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군사훈련을 받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정체성, 저는 태도와 자세가 마음에 듭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채무 얘기도 있고 뭐 복잡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의 태도와 중심은 참 교감이 된다 싶어요. 자,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선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입니다. 여기 줄을 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다 자기의 아성을 쌓아갑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이 있고 권세욕이 있어요. 권력과 돈과 힘을 주면은 꼭 하는 꼬라지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화면을 보세요.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어떻게 해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 뭡니까? 법도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치 형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 하나님 없이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 꼬라지들을 한다고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부린다고요. 한 나라의 법을
통책임하는 자가 자기 아들 하나의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오늘 아침에 보는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아마 오늘인가 어제 출국을 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요트를 사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려고 오늘인가 어제 출국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전 나라가 세계적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하는데 자기의 권세, 돈,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서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장관의 위치에 있는 한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행동하는 거 세상 놀립니다. 개혁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워와 권세로 개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권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우리 삶에 이러한 역량들이 회복되는데, 성령의 이 권능이라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파워.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듀나미스가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힘, 권세입니다. 이거를 영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영역, 분별력 이런 걸 받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역량. 듀나미스의 두 번째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면 ability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ability,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는 교회에서만이 충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학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위에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이 제목 가지고 한 주간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다. 고학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휴가를 저 신안군 증도에 있는 한 펜션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한 6시간 걸려서. 제가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평생을 바쳐서 세운 교회와 그의 업적을 보기 위해서 그 여름 휴가를 글로 갔어요. 청년들 강추합니다. 신안군 증도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동안의 기독교 박물관의 역사에 보면 CCC의 창시자 우리나라의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도 이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수하의 큰 목회자가 됩니다. 한국의 유수한 한 10명의 정도의 목회자들이 전도사님의 작은 섬김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고 신안군 일대에 대다수 많은 마을들이 복음으로 접한 이 여인 전도사님의 학력은 그때 당시에 경성 신학원 나온 곳이 전부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권능을 받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저 역시도 청년 때까지는 말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가서 개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꼭 개인 기도 시간에 냇가를 간다거나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서 소나무 뿌리 잡고 냇가를 가면 돌멩이 부여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환상을 막 보여달라고,
내가 막 손을 얹고 하면은 신유와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나타나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반쪽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적이거나 환상이나 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화면을 봅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 같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력,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 그 다음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지금의 나의 모습의 해석됨과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해석되는 능력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메시지인데요. 자, 빨리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6절 넘어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고 그동안에 안식일을 지켰던 이 초대교회가 다시 주일날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모여 공동체로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교회에 있었다.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요 소그룹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다 모일 텐데 하나님께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참 독특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과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 화면으로 봅시다.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렀다 했습니까?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 하셨다 했습니까? 보내셨어요. 이 사명을 완수하여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자 10절 말씀으로 내려가 봅시다. 10절 누가 돌아와 했습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1절에는 제자들을 불러 파송하시고 돌아올 때는 누가의 관점은 사도들이 돌아와. 사도들 뜻이 뭐라 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에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 더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뜻 하나는 책임자, 책임을 맡은 사람, 왕을 위해 미션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commissioner가 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완수하는 자. 저는 누가의 기록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평생도록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가 너무 귀하고 고귀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미션을 주셨다. 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완수하며 살겠노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이 청년들이요 크고 작은 미션들이 여러분에게 주께서 다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저왔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은 영원할 거예요. 그래야므로 누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사도행전을 쓴 메시지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아니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사도, 책임자, 미션을 완수하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섰다는 이 엄청난 특권과 직분에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셨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천사겠죠. 자,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너희들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계속 거룩한 그것만 쫓고 다니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눈을 세상 속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거라. 마지막 천사들의 메시지예요. 청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끝냈어요. 나는 왕의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벅차지 않습니까? 한국 군인이 되어 특수임무를 띠고 와서 그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살합니다. 그 태도와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고백합시다. 임무 잘 수행합시다. 아셨죠?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적당하게 사는 거 거부하세요. 대충 사는 것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마지막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